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우리 지난주에 17장 말씀 봤는데요. 19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 전도의 모델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항상 전도 현장 생각하시면 최종 모델은 이 안디옥의 모델을 잡으시면 됩니다. 안디옥이 아니라 에베소의 모델이요. 에베소의 모델을 잡으시면은 이게 결국 이게 최종 목표예요. 근데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오늘 두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위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도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우리가 기준이 바로 서야 이제 제자들이 이제 일어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이제 어저께 그 렘넌트 한 명하고 포럼하면서 이렇게 되게 마음을 많이 부딪힌 게 있었어요. 그 렘넌트가 섬기는 교회가 한마디로 이제 미래교회, 미자립교회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제 어렵고 막 힘든 것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지금 개인화 훈련을 하고 있고, 근데 원래 개인화 훈련에 원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원래 그거를 위해서 사실 개인화 훈련을 올 초에 시작할 때 저 자신을 위해서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제 시작을 했던 거였는데, 근데 아직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림과 내용의 이제 부분으로 봤었을 때는 아직 절반 정도도 안 왔어요. 그래서 좀 오늘 좀 그 전반적인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면서 이게 캠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개인화와 캠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개인화가 전도하고, 그게 한마디로 전도하고 또 무슨 관계 있냐 이제 부분인데, 사실 제 관계가 깊죠. 항상 전도의 시작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이 안 되면 전도가 안 돼요. 초대교회가 이응답으로 시작했거든요. 오늘 사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사실 이 내용입니다. 13장의 내용도 마찬가지고 16장에 드로아에서 했던 응답이 또 이 응답입니다. 마가다라방의 응답이죠. 왜 이게 중요한지를 먼저 우리가 좀 봐야 되겠는데, 실제로 우리가 왜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먼저 답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그리스도란 단어가 나에게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이해됐다는 얘기는 왕, 제사장, 선지자 요 말이 이해가 됐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가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건 뭡니까? 인간이 마귀에게
붙잡혀 있고 인간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죄라고 하는 저주장에 묶여 있고 죄의 종이 돼 있어요. 마귀에 그래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사망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 이제 지옥 백성입니다. 사실은 인간에게는 계속 저주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데 이 근본 문제가 사실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본 문제가 없다면 그리스도가 따로 필요하지 않아요. 만왕의 왕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왜? 인간의 문제가 이게 아니라면 굳이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다니까요. 저는요 그리스도를 이해 못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나를 속이고 있는 마귀, 지금 우리가 묶여있는 죄, 지금 하나님 떠나 있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없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는 전도하기 이전에 많은 거 하기 이전에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럼 뭘 끝냈다는 거예요. 요 근본 뿌리를 끝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도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의 저주재앙 가져온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해방해 주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참 주인 되시면 우리 인생에 이 마귀의 일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해결받고 그게 뭐예요? 죄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짓습니다. 근데 죄를 해결받은 자가 돼요. 죄에 묶이고 죄에 막 끌려다니고 막 그래갖고 완전히 이제 죄 때문에 한마디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까지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인도 받지 못하는 인생이 이제 하나님 인도를 받고 하나님과 통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천군천사 동원되어지는 뭔가 다른 힘이 와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내가 딱 체험이 됐다. 요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요 부분을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에 그치지 않았다는 얘기는 요 부분을 심었다는 거예요, 제대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개인 양육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락방을 왜 해야 됩니까? 요거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에는 뭘 알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끝을 내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일이 있어요. 미션이 있는데 그게 나의 안 되는 것들, nobody nothing에 내가 왜 이 안 되는 문제들이 왔냐? 이 안 되는 것들은 결국 어디서 왔어요?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난 요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것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 안 되는 것은 왜 내게 올 수밖에 없었죠? 내가 약한 거예요, 그 부분에. 그 부분에 우리 가정과 가문과 내 개인이 걸려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거기서 여러분이 뭐가 나요? 내가 요 안 되는 것은 전부 다 내가 주인 돼 있었기 때문에 온 거거든요. 근데 예수 영접하고도 여전히 내가 주인 돼 있고 예수님 손님 돼 있는데 이게 아니라 나는 이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예수를 주인 삼고 그 예수님이 내게 하기 원하시는 미션을 잡고 그걸 따라가는 거구나. 그거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션과 해야 될 말씀과 많은 것들에 대한 답들이 나기 시작하죠. 저는요, 내가 옛날에 왜 이렇게 시달렸지? 영적 문제 뭐였지? 왜 나는 이걸 경험했지? 우리 가정 문제는 왜 있었지? 왜 이렇게 힘든 문제는 왜 왔지? 근데 그 안 되는 것 속에 뭐가 있냐면 미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것은 왜 오냐면은 요것 때문에 철저하게 나중심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심에 묶여 있는 게 뭔지 마귀가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를 자세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참 이게요. 메시지를 하기 참 어려워요. 왜냐면 사람마다 경우가 다 틀리거든요. 지금 이 메시지 듣는 분들이요. 다 틀려요.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어떻게 속인다? 사람마다요. 그 성격도 있고 성품도 있고 스타일이 있으니까 다 틀려요. 그러나 공통적인 건 전부 다 내가 주인이 돼서 왔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내가 염려가 많다 그러면 염려를 통해 들어와요. 욕심이 많다 그러면 욕심을 통해 들어와요. 뭐든지 이 사람이 말에 잘 걸려든다 그럼 그 사람 말을 통해서 들어와요. 뭐든지 할 때는 걸려들어요. 사단은 요 상태에 있는 사람을 건드리거든요. 마귀 사단은 요 상태에 있는 사람들 막 건드려요. 예수 믿든 안 믿든 건드려요. 근데 요 상태에 있는 사람만 못 건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6절 7절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기 동기 가득한 거예요.
이 생각이 가득하니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정적으로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는 거, 미션, 하나님 나라 미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이게 종교 생활이잖아요. 사실은요, 초대교회는 요 부분을 찾았다니까요. 너 중심인 거 그거 다 없애야 돼.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찾아야 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걸 찾아야 돼. 그리스도를 정말 오직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안 되는 것 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기 원하시는 걸 찾는 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내가 힘이 없는 줄 아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오직 성령 딱 붙잡고 있는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붙잡고 있는데 성령으로 권능으로 이상하게 다른 힘이 와요. 옛날에 맨날 걸려들었는데 이제 안 걸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키셔. 옛날에는 막 마귀에게 쉽게 속았는데 안 속아. 뭔가 죄에 묶여 있는데 안 묶여. 주의 영이 있는 곳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딱 답을 내니까 보이는 거야. 발견이 되는 거야. 저게 속은 거였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 안 속습니다. 난 옛날에 거기 속았는데 미션을 찾은 거예요. 나는 이제 그 문제 오면 그리스도 사용하고 영적 싸움할 거야. 딱 그러고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권능 받고요. 여러분 증인이 된다니까요. 옛날에 맨날 묶였던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예루살렘 온 이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지. 초대교회는 요걸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이걸 오직 24인 거예요. 초대교회의 특징 1, 3, 8 또 6절 7절도 포함해서 오직. 이거 오직 한 거예요. 나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 요 부분을 여러분 개인과 우리 자신이 찾는 것을 복음을 누린다고 하는 겁니다. 요거를 복음을 붙잡았다 하는 겁니다. 요렇게 할 때요, 나랑 상관없는, 그러니까 요 결과로 오는 게 뭐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응답이 오죠. 5가지 응답이 오는데 크게 뭡니까?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때 특징이 뭡니까? 문이 열려요. 전도문, 응답문, 경제문, 만남의 문, 모든 문이 열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문이 열린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이 확인이 돼요. 말씀 성취와 확인이 와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네. 이게 이런 뜻이네. 이런 성취네. 이런 응답이네.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거만 옵니까? 너무 놀랍게요. 요 응답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 가진 사람. 여러분 자신이 먼저 제자가 됩니다. 내가 제자가 돼요. 왜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걸 보니까. 근데 이 내가 제자가 되니까, 여러분 내가 제자가 되면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거 있죠. 내가 제자가 되면 하나님이 누구를 붙이신다고요? 제자 될 사람 붙이시는 거예요. 3천 제자 일어났어요. 내가 제자가 되는데 현장에 제자가 될 사람, 제자, 다시 말해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 이상하게 나와요. 내가 요 응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나같이 응답받을 사람은 그때부터 붙이세요. 그 사람들하고 날마다 말씀 잡고, 날마다 포럼하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감격하고, 날마다 기도하는데, 날마다 집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전도문이 열리고 응답문이 열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삶, 오늘이 살아나고 모든 현장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나타나는 응답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이에요. 이상하게 난 말씀 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결과가 자꾸 보여요. 할 말이 있어요. 증인으로 자꾸 서요. 이게 뭐냐? 마가다라방에서 받았던 축복이고, 요게 전도의 시작인 거예요. 요게 복음의 시작이 전도의 시작이 된 거예요. 이건 복음을 누리는 거고, 요 복음을 누렸더니, 복음을 붙잡았더니 뭐예요? 전도문은 누가 여셨어요?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사도행전 13장에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요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마게도냐 전도하기 전에 이거부터 한다니까요. 오늘 에베소 전도라는데 제일 먼저 가서 12사람쯤을 찾아요. 12사람에게 뭐 얘기합니다.
요 부분에 니네가 결론이 났냐? 요 부분에 대한 은혜를 받았냐? 성령을 너희가 받았냐?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개인화 됐냐? 한마디로 네가 복음으로 끝났냐? 네가 복음 누릴 줄 아냐? 복음으로 살 줄 아냐? 모른다 이런 거예요. 개인화 안 됐다. 그리스도 끝 안 났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려야 되고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과 그 안에서 임하는 성령과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들을 다 12사람에게 찾아서 전달한 거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교회에 있어서 전도운동이 여러분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있어서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요, 저는요 그 개인화 이제 이 부분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요, 교회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려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되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현장에 대해서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니까 여기서 이제 왜 내가 그리스도 오직 해야 되는가, 요 부분이거든요. 현장에 딱 가보면요, 목사님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저는요 많이 깨달은 게 뭐였냐면은, 요 문제에 철저하게 근본 문제와 12가지 문제에 처절하게 묶여있는 그 현장의 사람들이 오직 예수 한 분이면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그게 약해요. 그게 약해요. 오직이면 된다. 예수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오직 예수면 된다, 그리스도면 된다, 이게 약해요. 약하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요거를 진짜로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요 부분을 깊이 파고들어서 얘기 나눠보면 그리스도 오직 해야 될 이유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강조드리냐면요, 여러분이 현장 가갖고 전도하고 사람들 막 살리고 막 바꾸고 막 치유하고 막 그런 거 같아 보이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희들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이요,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이 전도와 복음의 시작은 철저하게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도는 누가 하신다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고 또 요한이 얘기한 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에요. 영접은 누가 하냐? 하나님 뜻으로 났고, 예수님도 직접 얘기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렇게 고백하는데,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보겠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알게 안 하시면은, 발견케 안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요 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발견케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해야지만 전도 문도 열리고 응답 문도 열린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 1번이 뭐냐면 나예요, 나. 그러면 내가 진짜 이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고 내가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나를 자꾸 발견해서 결국에는 이 나 자신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 자신을 이 개인화라고 하는 이 축복 속에서, 복음 개인화라고 하는 축복 속에서 하나님 뭐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결론 딱 내리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뭘 해야 되냐? 내가 먼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저 사람은 오직 복음 필요해, 나는 오직 복음 필요해. 그러니까 나와 현장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오직 복음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결론이 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 좀 이런 얘기 드려볼게요. 진짜 내 인생을 곰곰이 돌아보고 많은 사람들 곰곰이 돌아보고 복음이 정말 적용되면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현장 가면 갈수록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맞다라는 결론이 나요. 왜냐면은 다 근본 문제와 12가지 문제 속에서 묶여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면은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면은 결국에는 답은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결론 나면은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는데 이 사람 하나님 나라 임하고 성령의 역사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진짜로 개인화된 사람이 개인화라는 부분을 가지고 전도를 딱 이해해 보면은 어떤 결론이 나냐면 아 진짜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 복음 선포하지만 복음 선포 이전에 아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자꾸 우리는요 그래서 주인 고백을 하고 진짜 주인이 역사하시도록 뭐 우리가 구원의 길도 그리고 언약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많은 거 하고 우리 강단 말씀 붙잡고 하지만 전부 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누가 하시도록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주께서 하시도록 우리는요 딱 집중이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요 단계까지 우리가 가지 않으면 요 부분까지 가지 않으면 전도운동 지속해 나가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진짜요 나 자신과 현장을 볼 때 아 진짜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부분이 딱 결론이 났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하나님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여시는 건 이때예요. 그 전에도요 전도는 됩니다. 그 전에도요 영접도 되고요. 그 전에도 말씀 운동도 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진짜 변화시키려면요 요 부분으로 나와 현장이 보이고 요런 눈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요런 사람들 만났을 때 요 사람들의 요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예를 들어 한 사람 만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가정 가문 배경 이 사람의 많은 경험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근본 문제 12가지 문제가 이 사람에게 자리 잡아서 사단이 공격했는지를 여러분 팀 사역을 통해서 이 사람이 알고 그 문제 가운데 빠져 사는 게 아니라 상처 가운데 빠져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얼마만큼 도와줄 수 있느냐가 결국엔 관건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체험을 해보시면 어떤 결론이 딱 나냐면요 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방이요 보세요. 나 자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딱 결론이 나잖아요. 그럼 상대방도 기도 외에는 될 수가 없다는 게 뭐냐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걸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화 운동, 전도 운동은 결국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안 열어주고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시면 이 사람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역의 99.999%가 아니라 100%는 기도입니다. 왜냐? 우리가 말씀 잘 전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진짜 이 영혼을 놓고 주인 고백하면서 구원의 길 그리고 언약기도 하면서 우린 강단 누리면서 우린 복음 누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사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딱 전제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복음 개인화 이 부분을 가지고 한 현장에서 우리가 전도운동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사실은요 원래 이제 복음 개인화 집중훈련 하면서 원래 하려고 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 개인화 집중훈련 하면서 처음에 제가요 이 복음 그리고 강단 이제 여기에다 이제 집중을 좀 시키자. 그래서 첫 번째 딱 해봤더니 복음도 잘 안 돼 있어. 그래서 강단은 거의 얘기도 못했어요. 1차 때. 2차 때 조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 적용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 그리는 것도 안 되고 주인 고백하는 것도 안 되고 언약기도 해본 적도 없고 복음 선구도 거의 모르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요 복음 기초에 대한 어떤 기초의 기본이 안 돼 있어.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에 대한 나 자신이 이거 갖고 내 자신이 보이거나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뭐 때문에 웃겨있는지 그때 1차 때 만났던 랩런트 한 명이 저한테 계속 전화를 해갖고 막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너무 힘든 게 많으니까. 근데 제가 막 계속 팀 사역해줬거든요. 이 친구를요.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니까. 얘한테 막 계속 답을 준 거예요. 야 너의 가정 가문 문제 이 친구 완전 가문이 율법에 깍차있고 인본주의에 깍차있는 집인데 자기도 그런 거야. 근데 제가 이걸 계속 해석을 해주니까 아 그렇네요 그렇네요 이 친구가 이제 거기서 뭔가 눈이 열더라고요. 예, 지금 우리 와서 훈련 받고 있는데
근데 저는요 이 친구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은 요 부분에 대해 설명했을 때 반응을 하더라니까요. 아, 얘 은혜 받은 애구나. 그래, 이 부분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뭘 하나를 하더라도요 요걸 진짜요 여러분 상대방이 깨달아 버리면 그때부터 많은 게 변해요. 근데 제가요 그때 그래서 1차 훈련하면서 아 이렇게 하나씩 요 깨닫는 사람이 있고 듣긴 듣는데 깨닫는 것 같아 보이는데 보니까 아직 좀 덜 깨닫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요. 근데 거의 1차 때 훈련 때 이런 게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제가 사실 진짜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요 개나 요 규례 요거 하면서 이제 강단까지 이렇게 하는. 근데 전 너무 진도를 빨리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아 그만큼 이게 안 돼 있고 강단 따라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강단을 따라가려는데 교회에 시험 들어 있어. 목사님에게 시험 들어 있어.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목사님 안 돼.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내가 교회를 안 보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풀어야 되는 거예요. 와 이게요 풀 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시간표가 많이 틀리죠. 여러분 캠프 중에 캠프는 그래서 요 캠프예요 사실은요. 그 내가 개인화가 안 돼 있는 거야. 계속 뭐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게 아니라 내 생각 충만해갖고 아, 우리 교회는요, 우리 목사님은요, 아, 우리 누구는요, 막 이런 얘기, 사람 얘기 거의 대부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됩니까? 아, 저 사람 뭐 어떻고 저쩌고. 아, 그 사람 상관없어요. 내 문제인 거예요, 사실. 근데 요걸 못 봐요. 그 캠프 전도 현장에 가서 다른 사람 살린다, 살려놓고 데려와서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할 판인데요. 그러니 전도를 해도요 지속이 안 되고 전도를 해도 진짜 못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너무 많은 율법과 복음 아닌 것들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저는요 아 지금 오늘 이제 일대제 얘기 드리고 싶은 건요 복음계나 이제 캠프를 하는데 그 지금 제가 얘기했던 요 캠프를 하잖아요. 요게 이제 제가 얘기한 원리스 캠프 요게 기본 캠프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계속 캠프 메시지 했던 거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캠프 메시지는 제가요 복음 재해석 해가면서 드리는 캠프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계속 하고 있는 캠프 메시지는 여러분 진짜 전도에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올 한 해 복음 개인화 집중 훈련하면서 너무 많은 전도에 대한 제 생각이 깨져나간 게 많고요. 깨달음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된 게 아니에요. 전도를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왜냐면 자꾸 나에게 얻어 걸리니까 그게 영혼으로 안 보여 사람이. 밉대니까요 막. 전도 현장 가는데 전도 현장 가기 전에 내가 눌려버려. 근데 어떻게 전도를 지속합니까? 내가 현장 가기도 전에 눌려버리는데 사단에게 완전히 나중심이 돼서 밥이 되는데 하나님 나라 일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에도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반대하는 사람들 막 반대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 현장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얘기 드렸다시피 그 렘넌트 한 명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미래교회 우리 미자립 교회들이 왜 이게 문제니까 미자립 교회는 요거부터 돼야 돼요. 목사님, 사모님 모든 이제 미자립 교회 성도님들이 요 부분부터 결론 딱 내려야 돼요. 내가 뭐에 묶여 있냐, 어떤 상처에 묶여 있냐, 어떤 생각에 묶여 있냐, 어디에 내가 중심축을 두고 있냐, 이거부터 깨달아야 돼요. 자, 요거 깨달으면서 유 목사님이 전도에 대해서 중요하게 얘기한 게 있는데 전도 캠프는요 결국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개인화 복음 개인화 캠프를 최우선으로 해요. 이게 최우선이 딱 되어 계시면 개인화 캠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제일 먼저는요 복음과 복음의 말씀 그리고 그걸 적용하는 기도, 편집하는 거죠. 설계하는 거죠. 편집, 설계를 제대로 해서 현장에 디자인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잘 보세요. 복음의 말씀, 기도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얘기 드린 부분을 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 현장에 문을 여시는데 근데 좀 잘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전도 현장에 대한 오해와 전도 현장에 대한 나도 모르는 불신앙이에요. 자, 세 번째 거를 좀 오늘 좀 강조하기 위해서 요 앞에 두 가지는 앞에 설명한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도. 그러면 전도를 실제로 해야 되겠는데 근데 전도 현장에 대한 이 현장과 전도에 대한
많은 오해와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오해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부터 좀 풀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자의 시작 얘기하면서 전도 전문 훈련에 딱 얘기하시던 메시지예요. 모든 전도자는 지금부터 하루 전날 전도를 준비하고, 그래서 뭘 얘기하시냐면 전도 준비해라. 낮 정도에 준비하면 좋다. 다음날 누굴 만날 것인가 하면서 다음날 스케줄 보면서 전도 자료 준비해라. 이게 유 목사님이 옛날에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전도 자료 준비해서 누굴 만나는지 전도 자료 준비할 수 있는, 항상 주머니에다 전도 자료 이렇게 할 거 준비해 놓고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놓고 뭐 하냐? 전도 준비돼 있으면 요 전도 준비된 걸 가지고 이제 한 30군데 현장을 정해놓고 뭐야? 계속해서 그 현장에서 복음 전달해라. 이제 유 목사님이 이제 요 미션을, 그래서 우리가 300명, 500명 영접 운동 이거 해야 된다. 자, 요런 얘기를 들으면요, 일단 당장에 많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부담된다. 전도하기 어렵다. 요렇게 얘기를 해요. 자, 제가 사실은요, 개인화 캠프 중에서, 개인화 전도훈련 중에서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개인화 단계가 요 단계거든요, 사실은. 근데 요 단계에 들어가면은 사실은 사람들이요 막 많이 힘들어할 수 있는데, 최고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최홍호 목사님 교회는요 아예 요 세 가지를 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해요. 근데 그건 장점이 뭐냐면은 현장에 가서 구원의 길 그리고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면요, 현장에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거 바로 체험하고, 기도응답 바로 체험하고, 흑암 꺾이는 거 바로 체험하면서 개인화가 좀 더 빨라지고요, 굉장히 튼튼해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가면은 이 복음의 말씀과 기도의 응답이 제일 빨리 온다는 거를 되게 간과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여기 가면은요 하나님이 제일 빨리 역사하십니다. 왜냐면 제일 갈급한 현장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여기 딱 가잖아요. 일단은 내가 뭐 해야 돼. 이게 현장에 가면 나 중심이 엄청 많이 나와요. 가서 복음 전한다고? 싫어. 나 부담돼. 저 사람 믿을까? 저 사람이 뭐라고 나한테 말하는 거 그것도 싫어. 막 어저께 그 랩런트하고 얘기했던 내용들 중에 일부분이에요. 옛날에 우리 교회도 이게 막 노방전도 막 시키니까 막 이제 막 벨 누르고 막 다녔던 적도 있었는데, 막 그런 뭐 벨 눌러 갖고 사람들 열면은 막 복음 전하고, 이거 진짜 제일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전도거든요. 제일 어려운 전도. 사실은 노방 전도가 제일 어려운 전도입니다. 전도 중에. 쉬운 거 같죠? 노방 전도가 제일 어려운 전도예요. 일단 얼굴 낚아고 해야 되지. 진짜 제일 어려워요. 노방 전도 중에서 제일 쉬운 단계 전도가 어린이 전도예요. 왜 어린이들은 좀 이렇게 어른들 얘기 좀 그래 듣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 나가고 캠프 할 때 어린이 현장 가면 되게 좋아요. 근데 요즘 어린이들 바깥에 노는 애들도 보기 힘들어요, 실제로. 예. 만나는 것 자체도 어렵고, 그 만나도요 요즘은요 막 코로나다 뭐다 해서요 막 이제 막 본격적으로 전도하려고 만약에 어린이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신고 들어가요. 저기 이상한 사람 있다고. 요즘 그 정도예요. 근데 내가 왜 굳이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유 목사님이 왜 요 얘기를 하냐면 요거 하는데 오는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요걸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하면요 이건 현장 전도거든요. 제가 우리 예사랑교회가 옛날에 제일 처음 다락방 만난 다음에 전도운동 딱 하는데, 그때 사실은요 요걸 했어요. 300명 500명 영접운동 한 거예요. 청량리역에 나가서. 여러분 요거는 자주 안 해도 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근데 이거를 가능하면요 여러분 지교회 중심으로 하거나 교회 중심으로 반드시요 랩런트들과 어른들이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왜 제가 이 시간이 필요하냐면, 일단 여기서 오는 응답을 제가 몇 가지만 써볼게요. 여기서 오는 응답이 뭐냐면, 여러분이요 여러분도 모르게 현장에 복음 선포할 때요 뭐예요? 복음 확립, 복음 말씀이 여러분도 모르게 확립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님 역사를 좀 체험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입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그런 어떤 증거도 오고,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 작정된 자가 준비되어 있다는 하나님의 준비도 막 체험을 해요. 그리고
요 현장에 나가서 요걸 하면서 사실은 저는 요렇게 됐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이게 확립되고 하나님 역사 체험하면서 여러분의 기준, 다시 말하면 이제 기준과 영안이 딱 열리면서 굉장히 많은 게 바뀌는데 여러분 현장 전도를 많이 하시다 보면 뭐 이렇게 표현할게요. 전도 선교 마인드가 생겨요. 전도 선교의 영이 임한다 그러죠. 여러분이 전도 여러분 현장에서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내 현장에서 전도 못하는 이유는요, 이런 전도의 현장과 전도 선교의 영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현장 가서 복음을 전하면요, 제일 빨리 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전도 선교의 영이 임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하나님의 권능이 이 현장에 가장 빨리 임하고요, 증인이 되어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축복이 제일 먼저 임하는데, 그 전도 선교의 영, 모든 족속 모든 곳에 가서 살릴 수 있는 그 은혜가 딱 여기서 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가 딱 되냐면, 이 전도 캠프를 딱 하는데 여러분 뭐가 딱 체험되는지 아세요? 굉장히요, 그 현장에 하나님 전도 선교의 영을 주니까 자기 현장 캠프가 된다니까요. 요걸 해야지.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 여러분의 지역 현장에, 여러분 만남 현장 있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 알고 있는 관계 현장에, 이 관계 현장 이런 데 전도 문이 이때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열려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걸 해보시면 알아요. 저는요, 제 친구들한테 요렇게 하고 있으니까 복음이 확립되고, 요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역사 체험하고, 요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 눈이 열리니까 저 친구들도 복음 받아야 되는데, 요 눈이 열리고 전도 선교 영이 딱 임하니까요,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내 현장에 한 명씩 영접하기 시작해요. 제 현장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일어나요. 제 현장에 다락방이 열리더라고요. 아니, 바깥의 현장에서 전도돼 갖고 교회 온 사람은 없는데 제 현장에 응답을 주시더라니까요. 제 만남에 응답을 주시더라니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복음 개인화 집중 훈련하면서 제가 이걸 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개인화 집중 훈련에 와 있는 분들이 거의 전도를 잘 못해요. 왜 전도를 못하냐면, 전도 선교 마인드와 영과 어떤 그런 가슴과 중심과 기도가요, 사실 잘 안 돼요. 저희 사모만 봐도 제가요 이거 안 해봤거든요. 300명 500명 영접운동 안 해봤거든요. 근데 저도요 약간 이제 300명 500명 영접운동 제일 활발하게 한 이유로, 저도 전도 이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현장, 지역 현장에 나가서 하는 전도 저 잘 안 해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요게 약해져 있는 것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는 현장에 나가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코로나다 보니까 더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원래 코로나 터지기 전에 제가 딱 결단했던 게 뭐였냐면은, 요 부분을 회복하면서 교회 전체적인 이걸 이렇게 인도받아야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딜레이 시켰어요. 코로나 터지면서. 그래갖고 안 되겠다. 코로나 터져갖고 이제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저에게 응답을 주셨던 건 요 개인화였거든요. 그 개인화로 파고들었어요. 파고들었는데 제가 지금요 개인화 훈련하시는 많은 분들이 개인화 응답을 받아가면서 결국 뭐냐면, 여러분 자기 현장에 응답이 와야 돼요. 근데 이 자기 현장에 응답이 안 오고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뭐냐면은, 내 안에 뭐가 있냐면은 현장에 대한 오해, 막 현장 막 전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300명 500명 영접운동에서 여기서 300명 500명 영접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영접 하다가 보면 여러분 적어도요 300명 영접시키려면 복음 몇 번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만 영접시킨다 그러면 좀 빨리 됩니다. 근데 복음 적어도 여러분이 100번 이상은 전해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요거 하면서 굉장히 내가요 복음에 대한 확인이 되고 담대함이 생기고 많은 응답이 온다니까, 이거 하다가요. 그러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해요. 전도자의 필수 코스라고 유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저는요, 유목사님이 처음에 자기 제자들 딱 이렇게 해서 개인화하는 제자들 딱 데리고, 야 이제부터 매일 영접 안 시키면은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마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매일 영접에다 방향을 두고 이걸 해보면, 네가 지금 네 앞에 와 있는 다락방에 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람 초청해서 데리고 온 사람들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너 주변에 문을 통해서 전도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알게 되고, 네가 이거 하면서 얼마나 복음의 능력이 또 있는지 알게 된다. 하나님 또 예비한 사람 또 예비돼 있는지
알게 될 거다. 이게 그 얘기거든요. 그래 여러분 요 부분이 진짜 필수예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은요 일단 전도 못한다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는데 사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 교회 이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복음 한 번씩도 전달 안 해봤어요. 모든 사람이 우리 통해서 정확한 복음 듣는데 예비된 사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리고 그 안에 진짜 복음의 근본 문제와 그리스도에만 반응하는 사람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부분을 통해서 근본 문제에 딱 반응하고 그리스도 오직 반응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진짜 복음 받고 지속하는 거야. 요런 사람은 여러분 현장에서 한번 찾아봤다. 끝나요. 그러면 막 불신자가 여러분 통해 일어났다. 끝난다니까요. 현장에서 일어나든 여러분 요거 하는 가운데 자기 현장에서 일어나든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기준이 분명하니까 요 기준에 맞는 사람이 딱 나오는 거예요. 오직의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인화 캠프를 통해서 요 부분을 통해서 결국에는 요 개인화 캠프와 요 전도에 대한 개인화, 그게 저는 이제 복음 개인화 집중을 내년도에나 좀 이 부분을 좀 놓고도 좀 해봐야 되겠다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교회에 전도 운동이 일어난다니까요. 지금 교회가 약하다고 하신 분들은요 딱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한 명 한 명 진짜 복음 제대로 깨닫고 근본 문제 깨닫는 사람이 일어나서 개인화 여기에 또 집어넣어서 응답받으면서 이 사람이 또 전도문을 여는 응답이 계속 순환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전도가 되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뭐가 안 되고 있다는 거는 뭐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뭔가 벽을 깨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다음 캠프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다락방 운동이고 이게 사실은 전도 운동의 굉장히 중요한 키예요. 제가 전하는 이 부분은 유 목사님이 옛날부터 다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개인화라고 한 부분을 가지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한 전도 개인화에 대한 부분들도 좀 미션을 가지고 해야 된다. 전도에 대한 실제, 이 전도의 실제입니다. 전도의 실제를 조금 여러분이 근육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전도의 어떤 열매를 보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 얘기했던 전도 성교의 영,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슴이 없어. 현장을 봐도요 저 사람이 진짜 복음이 필요하고 여기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런 가슴이 없어. 그게 우리의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현장을 보면 가슴이 있어야 되는데 저기 구원받은 사람이 있냐 없냐, 이런 가슴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은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슴만 갖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은 붙이시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동쪽 가서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서쪽에서 사람 붙여요. 나는 여기서 얘기하는데 알아듣는 사람 어디다 갖다 붙이신다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전적인 하나님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 명 한 명 들어오면은 그걸 제대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캠프 이 부분 하면서 결국에는 뭐예요? 이 개인화 캠프 하면서 결국엔 이 전도 개인화 이 부분을 하다 보면 결국 뭡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새 생명,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영접하는 사람은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 양육을 하면서 우리가 개인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 사람을 개인화시키는데 이 개인화에 대한 부분이 주로 말씀과 복음, 기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개인 양육을 통해서 한다면 현장에 대한 것을 이제는 현장에서 같이 다락방도 가고 전도도 하고 그러면서 확립시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요 단계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뭐예요? 다락방도 보고 현장에서 뭐예요? 캠프도 같이 하고 요렇게 하면서 이제는 뭐예요? 확립이 딱 되면 요 사람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된 제자가 되려면 적어도 요 단계를 다 거쳐야 돼요. 영접, 양육, 확립, 파송. 그러면 영접도 해보고 영접된 사람 양육도 해보고 양육된 사람이 자라나서 나랑 같이 현장 가면서 이 사람이요 복음도 전하는 것도 보고 내가 양육하는 것도 보면서 이 사람도 나도 이렇게 복음 전하고 양육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같이 현장 나가서 이 사람이 영접도 시키고 이 사람이 뭐예요? 내가 양육하는 거 보고 있다가 이 사람도 양육하고 요런 단계를 봐야 어느 현장에 가든지 간에 그 현장에 영접하는 새 생명 중에 뭐예요? 양육받고 확립될 사람 또 있어. 이것을 진짜 그림으로 보고 간 사람이 현장에 가면 전도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전도 제자가 생기는 데까지가 1번입니다. 요 부분까지 우리 하셔야 돼요. 이 전도자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속에서는 이 복음을 누리고 내 걸로 만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개인화가 기본으로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캠프를 할 때 요 부분을 여러분 그림을 가지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항상 캠프에 스케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케줄에 있어서는 뭐예요? 그 캠프 스케줄은요, 여러분 어떤 현장을 가든지 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구와 함께 이 팀을 딱 꾸려야 돼요. 팀 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캠프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현장에 딱 갔을 때는 제일 먼저는 여러분 개인화 캠프를 딱 하다 보면요, 아 이제는 이 사람이 좀 말씀도 알아듣고 딱 이렇게 하고 이 현장에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게 보여지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구와 함께 이 현장 살려야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요 팀이 구성되면요, 현장이 결정돼요. 대상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대상. 그러면 그 현장 대상과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체를 보고 딱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현장 전체를 보고 요 대상 전체를 보고 딱 들어가셔서 여기서 시간표 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누가 나오냐면 제자가 나와요. 이제 요거라는 겁니다. 캠프는요, 이게 1번 캠프예요. 그럼 여기까지 딱 하시잖아요. 그러면 요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요 제자가 딱 나오면 요 제자를 중심으로 뭘 세우는 거예요? 이제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이 제자에 따라서 양육을 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뭐 너무 막 자기 주변 사람도 보고 전하고 싶어 다락방을 열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진짜 완전 예비된 제자야. 그럼 뭐예요? 이 사람 집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또 다른 시스템을 열 수 있어요. 미션은 뭐 지교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바로 그렇게 하는 사람 많이 없죠. 보통은 다락방, 뭐 팀세요. 뭐 요거부터 딱 시작하죠. 근데 이렇게 딱 하면서 요게 이제 뭐예요? 교회화, 또 지교회화, 교회화, 이제 지교회가 되거나 이게 발전돼서 개교회가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시스템을 딱 세웠고 교회가 딱 시키면서 여기다가 모든 것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복음안에서 받았던 것을 이제 적용시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제일 못하고 있는 거 하나를 알려드리면, 개인화하는 부분은요 뭐가 있냐면은, 이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 계속 복음 개인화 훈련하면서 메시지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보는 묵상 개인화가 있는데, 개인화라는 건 묵상 개인화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자세히 보고 자세히 적용하는 묵상 개인화가 일단 1번이에요. 그리고 포럼 개인화, 포럼을 통해서 개인화하는 게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개인화는 현장 개인화가 또 있어요. 저는 그 현장 개인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저는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저도 초반에 그런 부분들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전도자로 목사로 있을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교회에서 전도 현장을 계속 갔기 때문에 그 전도 현장에서 뭘 했냐면, 그 현장에서 복음이 개인화가 된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개인화가 빨랐던 이유는 현장을 갔기 때문에 그래요. 요 전도 현장 개인화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요 부분에 대해서 요거는 결국 뭐예요? 캠프는요, 현장 개인화를 하면서 이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이 현장에 대한 어떤 계획과 뜻을 갖고 있는지를 보도록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개인화 응답의 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 전체를 영접, 양육, 확립, 파송 전체를요 딱 보고 전체 그림을 갖도록 만드는데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이런 캠프 스케줄을 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요 캠프 스케줄을 가지고 제일 먼저는 뭐예요? 개인화 알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구와 함께 딱 이렇게 요 부분을, 그래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한 거냐면은, 누구부터 팀부터 찾은 거예요. 12사람쯤 되는 사람을 찾았죠. 오늘 말씀에서 확인되죠? 그 12사람쯤 되는 사람하고 회당에 들어갔어요. 대상을 정했어요. 현장을 정했어요. 그 회당 안에서 뭐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석 달 정도 뭐예요? 요 말씀과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을 찾는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체를 대상으로 딱 하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나오고 바울의 말을 따르는 제자가 나왔죠. 그 제자가 나오니까 이 제자 중에 뭐예요? 알아듣는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반대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알아듣는 사람을 가지고 이제 이 제자를 따로 모았죠. 따로 시스템을 세운 거예요. 그게 두란노 서원이에요. 그 두란노 서원에서 따로 제자를 세워서 뭐 한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 했냐면은,
거기서 훈련받은 내용을 가지고 자기 현장에 다 흩어진 거예요. 자기 집 중심으로, 자기 흩어진 현장 중심으로 뭘 한 거예요? 욕을 한 거예요. 새 생명 복음 전하고 다락방 열어서 양육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또 뭐예요? 요 두란노 서원에 데려오고, 그래서 양육 확립 또 현장 가고 막 보여주고, 그리고 자꾸 이제 이 사람들 중에서 이제 전도 제자가 나온 거예요. 그 중에서 에바브라가 있었던 거예요. 에바브라는 뭐예요? 골로새 지역 가서 요 네 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팀을 찾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했던데 거기서 완전히 뭐예요? 지교회, 개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갖고 뭐예요? 그걸 적용하니까 하나님 나라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결론입니다. 뭐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하는 요 메시지는 수준이 높아서인지 다들 이렇게 집중 막 못하신, 뒤로 가면 갈수록 집중 못하신 것 같은데, 요 부분은요. 근데 진짜 우리가 응답받는, 저는 이제 요거 응답받을 게 기대가 되거든요. 분명히 요 시간표 옵니다. 왜냐면 제일 요구를 하는데 제일 바닥에 깔리는 게 개인화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복음 개인화가 안 되면 요 캠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불가능해요. 안 돼요. 개인화가 된다는 게, 그래서 제가 영접, 양육, 확립 요 부분에 있어서 결국엔 요 부분이 어떻게 깊이 되느냐에 따라서 제자의 모습이 달라져요. 결국 여러분, 제자 따라 모든 응답이 와요. 그 제자가 뭐만 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138의 색깔이 분명한 이 제자가 딱 나왔어요. 그 제자가 나와서 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에베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다 듣게 하는 거예요. 다 듣더라. 다 들으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다 들은 결과 11절부터 20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요 11절부터 20절에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현장 전체에 딱 전달되잖아요. 여러분 전체에 전달되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병든 사람 병이 낫고 귀신 들리는 귀신이 쫓겨나가요. 예수 이름이 영광받아요.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이름을, 그의 아들들이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에게 명령하죠. 귀신이 뭐라 대답합니까?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너에게 명한다 하면서 얘기했더니 귀신이 뭐랍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옷 다 찢어버려요. 막 도망가는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그때 예수 이름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소문이 막 다 나는 거예요. 기적. 많은 사람들이요 막 복음이 들어가니까 마수라는 책 뭐예요? 귀신 부르고 막 흑암 충만한 책들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와서 다 불살라 버려요. 우상이 완전히 제거가 돼요. 막 병든 사람 치유되고, 막 귀신 쫓겨나가고, 이거 쫓겨나가고, 막 역사가 일어나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 대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큰 세력이 될 만큼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캠프예요. 한 지역에 지교 운동이 일어나서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들을 수 있을 만큼 이런 응답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다. 이게 캠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이 캠프의 응답을 여러분이 주역입니다. 여러분이 그 응답을 깊이 누릴 수 있도록요. 저는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목표가 뭐냐면은 요 부분에 대한 개인화를 저는 계속하면서요. 결국엔 지금 복음 개인화 이 부분 계속하고 있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음 개인화돼서 여러분 교회 안에 사실 이제 어떤 운동이 일어나야 되냐면,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운동이 일어나야 되냐면 요 이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저는 이제 요 부분이 되어지는 날 뭐예요? 새 가족이 온다니까. 새 생명이 어떤 사람이요? 개인화를 알아먹고 정말 오직 복음 해야 되는 거, 자기 주변 사람들이 오직 복음 필요하다는 걸 알아먹는, 그렇게 양육되고 확립되는 제자들이 드디어 일어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팀 생각 딱 해주면 이 사람이 자기 주변 사람들 또 전도해요. 그거 같이 캠프예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구원받은 제자들이 계속 날마다 붙이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또 현장 가갖고 복음 전하고, 또 그 제자들이 또 일어나서 자기 주변 사람 복음 전하고. 그런데요 점점 제자의 수가 많아져서 가득해지는 거예요. 가득해지니까 지역에요 개인화된 사람 많아지니까 이제 교회들이 한 교회 한 교회 세워지는 거예요. 왜? 또 많이 모이니까. 저는요 그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말씀 속에 이미 그림을 넣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결국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요 최종 그림을 딱 보고 난 다음에 바울이 마지막에 한 말이 있습니다. 요걸 보고 난 다음에 바울이 한 말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요 그림을 어디에 옮겨야겠다? 로마에 옮겨야겠다. 로마에 옮겼어요, 안 옮겼어요? 로마에 가서 바울이 유하는 셋집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금하는 자가 없었어요. 이 복음이 로마에 심겨진 겁니다. 250년 만에 로마를 뒤집었어요. 우리에게까지 지금 전달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비밀이. 그러면 우리는요 요 1장의 개인화부터 시작해서 요 28장의 응답을 우리가 해서 복음을 금하는 사람이 없는 시스템이 우리 통해서 많이 세워지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다가 가야 될 일이에요. 요거 다 했다, 요거 하는 게 내 인생의 목표다, 그럼 끝난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요거 하는 제자들 많이 일어나면 이제 끝난 거예요. 내가 그런 제자 많이 세웠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하신 거예요. 이것까지 그림이 있으셔야 됩니다. 저는 요 그림까지 보고 처음에 개인화 훈련 시작했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 저는 시작도 안 했어요. 기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본이 너무 중요하니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지. 이제 조금 알아듣는 사람 나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요 이제 한 분, 두 분 응답받는 분들을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응답을 주시고 캠프에 대한 일 전체 그림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운동 지속해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듣고 알고 누리고 붙잡고 전달해야 되겠는데 우리 자신이 개인화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복음화되지 못하여 현장을 향해 가야 되는데 현장 가서도 눌리고